예, 계시록 2권은 마무리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그 영의 편지 세 번째 자료입니다. 인터넷상에 지금 올려놨으니까 우리 지체들도 그걸 다 프린트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인용구부터 읽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자면 요한이 회개를 위해서 베푸는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각 나라에서 모인 믿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회개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는데 육체의 율법 행위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행위, 하나님 앞에 불선불의하게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까지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죽고 나면 예수님이, 인자로였던 예수님이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때, 인자 예수 때는 천국이 가까이 온 때이고, 요한 때까지는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대화를 하실 때 보면 네가 천국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 가까이까지 온 사람도 자기 그 세상적인 종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 때문에 근심하면서 천국이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떠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를 실현하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도 바울도 계속 회개를 요구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기본적으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인 것이지, 무슨 과거의 잘못된 행위들을 일단 회개해서 속죄를 받은 사람 보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회개를 반복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속죄절기라는 건 단번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단 한번 육신으로 살 때 선한 행위, 옳은 행위, 이것을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 조문들을 다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윤리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감사들이 와서 회개하시오면 또 회개 지난번에 했는데 또 이번에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몇 살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언제 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또 그걸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회개는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가룟 유다의 회개다.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 회개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참 다 해주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속죄가 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말인데, 그 말은 교회 생활을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라라는 말이지, 어린아이 때 청년 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말고 윤리도덕적으로 뭐고 어떻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파 사람들 만나면 그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죠, 형제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회개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물세례 받으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불로 침례하는 것이지 물로 침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양면의,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중집회를 하는데 홍해를 건넜어도 요단을 건너는 2번의 강 건너이 필요하다.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약속만 받았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20년 동안 외갓댁에 가서 삭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외삼촌이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삭을 주어가지고 삭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만났어요. 2번째.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만 받은 것과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침례와 불침례로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침례는 불칼로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문제가 있고 할례로 침례를 받는 것이 있어서 이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신앙의 틀을 잘 닦아 두셔야 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대속물로 죽음을 당하여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초실절 율법을 이루시고 지금은 살려주는 영 곧 그 영이 되셨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절기예요. 그걸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실절만 지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이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은 초실절 그 생명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위로 옷을 또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속옷만 입은 것이고 오순절은 겉옷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어 교회들의 부족한 문제점들과 잘못을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셔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에서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세상교회가 아무리 회개를 촉구를 해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상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은 윤리도덕적인 가룟유다의 회개 그걸 이미 했다고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회개해가지고 그건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천연적인 사람의 가책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인데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말한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잘못을 하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을 때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게 이런 것을 너무 지금 교계가 그 신앙의 출발에서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회개와 베드로 회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가룟유다의 회개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위치예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회개라는 게 뉘우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아까 내가 야곱 얘기했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베델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20년이 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20년 후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다가 다시 떼를 이끌고 네 아내를 데리고 자기 자식들 데리고 이끌고 요단을 다시 역으로 건너오는데 아주 길고 긴 밤을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는 게 밤새도록. 그런데 그거는 베드로가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던 그 밤이 베드로에게는 할례받는 밤이거든. 안 믿은 사람이 이미 3년 전부터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더라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해서 회개도 했잖아요. 이미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그 회개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그 긴 밤을 보낸 다음에 새벽 닭이 울 때 빛이 임해가지고 회개한 그 회개는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고는 구약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그 집에 대하여 경고하셔도 끝내 회개하지 않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때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괴를 빼앗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블레셋의 5 성읍을 두루 돌며 여호와께서 안식할 초소를 잃고 이스라엘은 흑암의 권세에게 일시적으로 버려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해서 촛대가 떠나가 버리면 그거는 불 꺼진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을 백성들이 소원대로 세웠으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전사를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결국 다윗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다윗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차를 알아야 돼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애국의 수치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애국의 수치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애국에서 그 고역을 해가면서 근근하게 그 먹고 살겠다고 그 바로 시민들에게 그 중사를 해가면서 고역을 당하던 그것이 얼마나 큰 수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벨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왕자답지 못하잖아요. 세상교회 생활하면 그게 영광스러워요? 이거 얼마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라 아직 할례를 받을 때가 안 돼서 그런다 이거예요. 20세 이상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면 다 세상교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께서 제자들을 통해 전도하여 얻은 120명의 성도들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 파괴와 이스라엘 나라의 문이 닫힘으로 이방인의 때로 이어져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동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신 그 영의 편지는 교회사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형제 요한이 발모섬에 유배된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그 영의 편지를 보내신 기록은 이방인의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될 일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경고하신 내용이고, 물론 격려를 위한 경고예요. 이거는 교회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이면서 또 일면에서는 경고 말씀이 있는 거죠. 모든 교회들에게 부족한 문제와 잘못된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으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문제들을 지적하여 칭찬도 해주셨으므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지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이다. 계시록 2장 3장은 계시록 22장에 나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런 모든 말을 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계시록의 요약이라는 건 2장 3장에 다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5절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우주적인 모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위에 지천사라예요. 불꽃천사들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나아간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땅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분을 거절한 사람들도 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징벌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세상 쪽에 있는 생명이 어린 육신에 속한 그런 자들로서의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 할례 받을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는다. 이거 중간지대에. 마귀의 세상과
주님의 천국 사이에서 죽어버리면 뭐예요?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세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영의 계시를 이미 히브리서에서 암시하셨으므로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약속하신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만 계시록 2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된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야곱이 그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앞으로 이제 이 말씀 마침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내 생물 구속받은 온 땅의 모든 짐승의 이 마음에 방불한 자들이 생물이 됐다는 건 생명을 얻었다. 이거 짐승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24장로들이에요. 우리는 24장로들의 이상을 이루는 것을 신앙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 생물 중에는 들어갈 거니까 떨어져 봤자. 그런데 뭐 내 생물만 돼도 감사한 일이지 뭐 이랬다가는 내 생물도 될지 못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인용고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천년기의 왕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인 것이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임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땅에 인간들 그 마곡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얻은 어린 양의 백성들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시천사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적어도 신부, 그 신부를 중매하는 자들 24장로 안에 다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시천사들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땅의 제사장들과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꽃천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누구?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야곱이 야복나루를 두 번째 역으로 건너올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요.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건 그 영이에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영께서는 신부와 함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신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사실은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과부다. 이게 과부. 선지자의 아내였던 그건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
집이다 이거예요. 과부집에는 두 아들이 껴가래. 두 아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가 와서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릇에 채울 때 두 아들들은 나가서 왼 동네 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 빈 그릇은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상징이다. 그 두 과부의 두 아들들은 고아들이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신약 교회라는 것은 과부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래요.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지 난 과부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과부야 돼요. 과부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세상 교회는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부? 뭐 그렇게 하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오던 사르밧 과부, 수냄 여자 뭐 그 과부 얘기 뭐 그 지나간 역사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오늘날을 위한 예표지 그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없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었으므로 주님의 마음에는 나머지 5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2교회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고 이기는 자들에게 줄 상인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유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종들인 천사들을 요한 형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말씀이므로 결론 부분인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과 최후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계시록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이 천사들은 나도 너와 동일한 종들이다. 그런 걸 보니까 지음받은 천사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 천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 천사들이 교회의 인도자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천사들이 어디로 운행을 한다, 어디로 보냄을 받는다. 그러면 지음받은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종으로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이지만 지음받은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이다 이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천사가 케루빔 천사보다 훨씬 지위와 신분이 위에 있다 이거예요. 높다 이거예요. 아들과 종은 다른 거죠. 아버지의 종은 아들의 시대가 되면 또 아들의 종인 거예요. 종은 계속 종이지 뭐. 종이 아들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사역을 해야 천국에서 큰 자, 높은 자리에 올려놔주겠다는 것이 약속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충성된 봉사를 해야 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분 자체가 시종이라는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종의 위치를 차지하면 자신을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충성을 다하면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계시록 4장에 계시로 보여준 거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의 주위에서 함께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기를 바라요.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어지는 교회인 버가모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전부 회개를 하라는 성령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성전으로 오셔서 예언을 이루셔야 하므로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셨으니까 새 성전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을 해야 주님이 그것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으로나 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라기서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전으로 임하시는 거다라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오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전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뭐 강조하느라고 오늘 왜 밥을 먹고 오늘 왜 숨을 쉬고 왜 잠자리에서 일어났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이 회복되어진 새 성전이 세워져야 그 영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신부성이 되기 때문에 신부성은 주님의 새 세계, 새로운 우주의 통치 본부가 되는 거다. 마치 미국의 그 워싱턴의 백악관이나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청와대와 같은 그런 것이 신부성이다 이거예요. 그것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이제 어린 양의 영광빛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더라 라는 말이죠. 이 생에서는 장자들이 교회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주 너무 확고부동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인용구를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머리잖아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된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는 성전의 터를 닦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두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라는 것은 공중 나는 새, 그 영들이 천사들이 악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에 거기서 다 신전 그 지도자들을 이제 그 못된 나무의 가지들에 다 이 공중나는 새들이 와가지고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 헤롯 왕궁이라는 것은 헤롯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헤롯의 왕궁이라는 건 다윗의 왕궁 이게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헤롯의 왕궁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 예수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앉아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거기서 통치를 하셔야지. 그런데 거기에 여우가 여우를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도 없고 신전의 대사제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전에 갈 수도 없고 왕궁에 갈 수도 없고 가는 곳마다 배척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한테 죽은 자들을 장사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과 인간 세상이 보는 죽은 자들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소경들이랑 소경들. 눈 멀었다 해, 눈 멀어서. 비유요. 등불이 꺼진 상태다 이거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소경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그냥 소경 고치는 일이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소경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영에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는데 빛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눈 뻔히 뜨고서도 못 보는 거예요. 땅의 일, 육신의 일, 유대교의 교리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해박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저 참담한 말만 하고 다닌다 이러고 앉았고, 정말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데 아니, 우주의 주인이시며 빛으로 우주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빛으로 다스리는, 생명 빛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오셨을 때 말이 서로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그한 형제도 이런 말을 하면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막 가다칠 생각만 연구하고 앉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그기도 종의신 분인데 지금 그 사람들 보고 내치고 막 칼로 도려내는 말을 하고 돌아설 수도 없는 일이고, 산명 충성되게 할 뿐이니, 아이고 나한테 붙인 양이 아닌가 봐요. 다른 누구 만나서 얼른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돌아오려면 막 속에서 막 열불 터져 막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붙인 양이 아니면 내 말은 안 듣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때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으면 돌이킬 수가 있는 문제니까, 때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전 많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리라고 막 그 요한처럼 성질급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뻔히 알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놈아, 네가 내 종이지 네가 신이야? 왜 이렇게 월권행위 하려고 그래? 주제넘은 짓은 하지 말고 하라는 일이나 충성되게 해. 그러면 뭐 지금은 차지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12결이 서로 밭갈이 하고 있는데 겉옷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입혀주니까 엘리사는 이게 뭔 뜻이다라는 걸 딱 알고 나서는 밭갈이 딱 세상의 목산으로 얻은 게 12개월이 서로 밭갈이 했던 거잖아요. 딱 끝내고 은사는 있는 사람이었죠. 딱 끝내고 스승 따라서 스승 승천하는 것까지 보는 데까지 따라가잖아요. 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7장 46절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는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우주를 집으로 삼는 분이지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을 그분의 집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집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주를 회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알고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이고 만유시여요. 이것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 전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놈의 집을 지어. 블레셋의 5성읍을 옮겨 다니시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안식처를 찾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기면서 오늘 또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5방배, 신약시대에는 7교회,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5이라는 말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숫자예요. 교회에게 해당하는 숫자는 7이에요. 이것도 이건 이제 다음에 24장로 얘기할 때 이제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면서 오늘 또 그분이 머리를 기대고 쉴 처소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쉴 처소가 없으니까. 주님이 좀 쉬려고 그러면은 왕궁에는 여우가 굴 삼고 앉았고, 신전에는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이 딱 나뭇가지에 다 깃들여가지고 저희 집 삼고 앉았고, 이러니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 머리를 기대실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늘의 장자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이런 이상에 모두가 다 밝아지셔서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서 24장로의 반열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고, 적어도 짐승인간들, 하나님이 신이 떠났던 짐승들, 모든 생물들이라는, 생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 이거예요. 산자들이 모이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에 모이는 그런 무리 중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 생물 들어가는 것만 죽으시지 말고, 기왕이면 내 생물을 어린 양 이것으로 중매하는 장로가 되는 걸 축원하셔야죠. 나 여기까지서 마칩니다.